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명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더 크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나와 아내가 살고 아내와 남편이 살고 그 가족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결국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판결을 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이 구분된 말씀이 결국 10계명 중에 3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과 관련된 것은 6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9계명에 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이고, 이 모든 계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또 살인하는 이 모든 일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형통성, 형편을 따져서 원활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전혀 하나님은 살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기에 능한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말씀을 비추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은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상대는 과소평가, 나는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자신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빠져 사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 주변에서 늘 그를 보지만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양심에 화인받고 여러 가지 무지하고 무식하고 전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살아가든 어떻게 살아가든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그 하루의 삶, 1시간의 삶, 1분을 만나는 그 1분간의 만남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한 그 기준을 통한 삶의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른다,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오직 자기 합리화와 자기 주장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잣대 이런 것들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잘못됐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윤리적으로 잘못됐어.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선악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도덕이냐 윤리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즉 말씀의 저울을 달아봤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내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바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규례를 줍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의 조치로 이제 도피성을 제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시를 들고 또 하나의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를 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면 도피성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누가 과연 그럴까라고 무엇을 판단할까, 어떻게 판단할까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는지 아니면은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부지 중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상황과 판단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그 형사가 30년 된 형사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사과를 놓고 보면 분명히 빨간색 사과를 놓고 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과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분명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면 이 사람 분명히 빨간 사과인데 범인이 분명 이 사람이 분명한데 소위 말한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죽였는데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리바이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분명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작된 뭔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살인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혼 안 나려고 거짓말을 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을 잠깐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기준과 도덕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는 비록 우리를 그 즉시 심판하고 판단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누가 봐서 내 걸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걸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걸음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의를, 공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준이 곧 뭐죠? 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말고 그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한 구분과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정직한 판단이 있어야겠죠. 선조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어놓은 각 집안의 어떤 그 지파의 경계표가 있을 터인데 그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결국은 그것 탐하는 것이 결국 죄이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죄를 행하고 범하며 또 그 선을 넘는 모습들을 살아가죠. 그런 모습으로 자주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이건 탐한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탐한 것이 아니라 질투했다. 혹은 뭐냐면 좋아 보였다, 갖고 싶었다, 부러웠다. 이러한 유사한 말로서 마침 자신의 모든 죄를 조용히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일까요? 나는 서스럼없이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판단하고 다르게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이익과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으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지 못하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은 라봇의 그 땅을 빼앗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같이 라봇의 땅을 빼앗는데 동참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냥 부러워서 보기만 했어. 나는 그저 부러워서 들어가 보기만 했지 어떤 곳인가 살펴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계표를 옮기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모임에 잠깐 갔었는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너무 큰 병에 걸렸다가 이제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큰 병원에서 어떤 진단 검사 결과 오류 수술까지 했는데 그게 암이다. 암이 온몸에 세포 다 퍼져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 아니라 염증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요? 엄청난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삶인지, 아니면 내가 여러 죄 중에서 이런저런 많은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인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것, 그러한 죄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속에서 나의 죄를 살펴보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죄 중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를 세우는 것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좌우로나 우로 치우친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똑바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의라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는 길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더불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내가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내 삶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그 말씀으로 기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우리 모두는 넉넉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